잠언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잠언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같이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정직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아멘. 어느덧 금년 마지막 달, 우리가 첫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달력, 12월 달력을 보면 맨 위에 그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축복이 깃들다. 12월 달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 축복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내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 가운데 성경의 복의 성격은 그러한 성격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어떤 한순간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저는 금년 지난 11월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으로 채워주셨는데, 이 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랑이, 은총이,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성격 가운데 또한 어떤 모습이 있냐면, 우리를 재앙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우리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나름의 시련도 있을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캄캄한 시간이 찾아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기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12월 달에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인 복의 큰 특징은 참 평안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2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12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함께할 줄로 믿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의 말씀을 계속 새벽에 읽고 있어요.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 뭐가 진짜 복이냐, 어리석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게 복이다 하는 말씀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요.
세상이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옳아 보이고 행복하게 할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살릴 것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 참된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참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12월 동안 다른 은혜도 여러분에게 많이 임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주시는 영적인 지혜, 하늘의 지혜, 참 지혜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좀 모자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아버지가 걱정이에요. 한 번은 그 아들이 선을 보러 나가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결혼이 잘 성사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교육시켰어요. 내가 여자한테 좋은 인상을 줘야 된다. 좋은 인상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를 이런 이야기 단계로 끌어가라. 그래서 3단계를 가르쳐 줬어요. 맨 처음에는 사랑 이야기를 하고, 2번째는 가족 이야기를 하고, 3번째는 철학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마 너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거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어요. 선을 봐요. 여자 앞에 섰는데 막 그냥 떨리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말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물었어요. 처음에 사랑 이야기지.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국수를 사랑하십니까? 여자가 내가 국수를 싫어할 일이 있나요? 저는 국수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2번째는 가족 이야기지. 그래서 가족이 당신은 오빠가 있나요? 가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한테 없습니다. 3번째는 철학 이야기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 만약 당신에게 오빠가 있다면 오빠가 국수를 사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뭐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무언가 잘못한 사람에게는 용서를 하지 않는 아주 엄하고 그런 무서운 왕이었다 그래요. 한 번은 신하가 큰 잘못을 하나 저질렀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그 신하를 처형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신하가 지금까지 자기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한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도 벌은 안 내릴 수 없어서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비는 베풀지만 벌을 내려야 되겠다 하면 생각을 가지고 그 신하를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한테 조금의 자비를 베풀 건데 죽는 방법을 네가 택해라. 이렇게 뭐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매달아 죽게 될 교수형을 받을지, 목이 잘려 죽을 참수형을 받을지, 아니면 불에 태워지는 화형을 받을지, 아니면 독을 마실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죽을지 생각해라.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모래시계를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뒤집어서 한 3분 정도 되는 이 모래시계가 다 떨어질 때까지 결정해라. 그 신하가 고민했다 그래요. 그리고 모래시계가 다 떨어진 다음에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죽는 방법은 늙어서 죽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어리석은 자 같으나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고 그 지혜자는 또한 삶에서 무엇을 멀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을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줘요. 그게 무슨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렇죠?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단지 내 자신의 삶, 내 개인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개인의 삶의 섭리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힘이 있다 그러고 이 세상의 권력자라고 말하는 그 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 아무리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가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왕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힘으로, 저 사람의 능력으로, 저 사람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그 존재를 이끌고 그 존재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이 지금껏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손에 담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삶을 다듬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 그리고 이 세상에서 권력자라고 하는 그 통치자까지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참된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삶의 중심을 차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2절에 보면 스스로 보기에 자기 행위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를 믿지 못하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서 마음을 들벗고 조급하며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불안해하며 여기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하고 속이는 말로 다른 사람들 것을 뺏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지 못해요. 내가 속여서 내 뜻대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충분히 뺏어도 나에게 손해가 없을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강포하게 폭력적으로 행해요. 7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기 싫어해요. 불의를 행하면서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 크게 범하고 살아가요.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에게 어떤 불행이 찾아올지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악을 행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어쩌면 죄의 노예가 되는 삶으로 나아가기 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세요. 우리는 그걸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12월 한 달,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들, 내가 하는 일들,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 손에 내 삶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지혜가 있느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살아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온전하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참 다행이라고 여긴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없어서 다행입니다. 가고 싶은 것 문이 잠겨서 다행입니다. 원하는 것 다 얻지 못해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것은 다행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하고 싶은 일 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서 다행이래요. 가고 싶은 것 다 가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다행이래요. 원하는 것 다 얻지 못해서 다행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은 어찌 알겠습니까? 막힌 것이 다행이고 다친 것이 축복이고 빼앗긴 것이 선물임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내 마음,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좋게 보여요. 그래서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과 주권에 우리를 맡기며 살아가는 게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참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돼서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행하느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2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이 있음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12월은 내가 참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12월을 믿음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며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를 잘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능력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삶의 태도와 모습과 그 능력을 간직하며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12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저희가 준비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모실 만한 참 내 삶의 내 마음의 그 귀한 자리를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로 임하시고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12월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예물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재홍 장문희 권사 가정, 김금희 권사, 박재석 권영미 권사 가정, 박요한 박재현 청년, 박종서 이재범 권사 가정, 무명으로 김호균 김경희 권사 가정, 김아래 권사, 이승구 김호우 권사 가정, 김옥고나영 권사 가정, 한윤숙 검태일 권사 가정, 표세현 표준범 청년, 박은경 집사, 김양림 권사, 김호김 권사, 최규현 최규종 가정에서 차준호 김지윤 권사 가정, 무명으로 이석전 임순자 권사 가정, 양만석 권사, 이호준 이호긴 권사, 이중왕 청년 가정, 최정태 장로 연미동 권사 가정, 최nhập 장로 장조희 권사 가정, 강인호 목사 가정, 김동글 목사님 가정, 최 목사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이 12월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이 12월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채워주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가드린 이 감사의 예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참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믿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